네,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탈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도착 후에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약 1년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막이 완성된 후에 그 광야에서 한 달간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종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 함께 볼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책으로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서부터 시작해서 40년 10월 말까지 약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발생했던 그런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70인역에서는 민수기의 제목이 숫자들이라고 하는 그 아리트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있어요. 이유는 1장과 26장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의 제목이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 40여 년에 이르는 광야 생활 중에서 약 38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생활을 아주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민수기 1장을 보면 광야에서 시작을 하고 민수기 36장을 보게 되어지면 광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던 38년 정도의 시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게 하는데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숫자를 세게 합니다. 그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으니까 인구 조사 명령은 애굽을 나온 지 1년하고 약 보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의 시간을 그 광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율법과 자신들의 부족함, 모자란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따라서 광야에 머문 시간이요 허비된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는 약 3,500여 년 전에 38년의 긴 여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깨달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은 민수기를 요약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침을 주는 책입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에게 더욱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운 자리에 참석을 못하는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꼭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식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장례식장에 꼭 가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 그때 가장 큰 위로를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소중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는 우리에게 경고도 주지만 동시에 격려와 위로를 줌으로써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그 깨우침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광야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민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8년간의 여정을,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로 해석한 이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요, 들, 황무지, 또 거친 땅으로도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이 거칠어 거주하거나 경작지로 사용하기가 힘든 아주 넓은 지역을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민수기는 우리 인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생활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광야를 걷는 순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 생활을 해야 할까요? 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장 1절 다시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답이 너무 간단하죠. 우리 교수님이 항상 질문하시는데 질문하면 항상 답은 그 질문 안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곳입니다. 애굽은 자신의 것은 없고 애굽을 위해서 무한반복 일만 했던 곳입니다. 애굽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의 상징이고 바로 왕의 억압과 압제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찾기 힘들고 추위와 더위의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숭배하는 애굽 땅을 나온 것은요,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셨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척박한 땅 광야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베풀어졌어요. 따라서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유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광야의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아직도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왜 그것이 축복일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학의 합격이 보장된다면 100% 보장된다면 오늘 공부하는 것이 고통입니까? 축복입니까? 열심히 일하면 멋진 미래가 100% 보장된다면 오늘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100% 합격이 보장되고 100% 사업의 형통이 보장된다면 너무 행복하죠. 너무 축복이죠. 그리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세요.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광야 40년을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옷 한 벌과 신발 하나로 40년을 버티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옷과 신발이 낡아 떨어지기 전에 새로운 옷과 새로운 신발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신발 하나로 옷 하나로 40년을 버티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출애굽할 때 어렸던 그 아이가 그 낑기는 옷을 입고 40년을 살아야 합니까? 180짜리 신발을 신고 250, 60대는 아이가 그 발가락이 꺾이면서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나안에 알아서 들어가겠지라고 관심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머물고 있는 그 순간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세심한 보살핌과 보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사랑과는 거리가 먼
아주 힘든 고난의 길이 맞죠.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점도 찍을 수 없는 그 짧은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우리는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이 시간에 비하면 너무 짧은 곳이죠. 제가 도표를 좀 그리고 싶었는데 못 그렸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70, 80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70년, 80년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7, 80년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속된 말로 쇠 빠지게 한번 고생해라 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 길을 건너간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음 사실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존재라는 것이죠. 또 내 인생은 광야가 끝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수고와 고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혀도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면 또다시 세상의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을 했지요. 돌아가면 매 맞고 죽도록 일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고 광야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갈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먹으며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각자의 광야가 다 다르겠지요.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축복은 과연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이고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할 때 많은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2달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또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막을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그 삶의 터전의 중앙에는요 늘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회막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앙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모두 회막을 향하여, 즉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들 중앙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따라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인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늘 혼자인 것 같고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인가를 헤쳐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고백할 때 늘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 그 당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약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막이 완성된 후에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또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연수동 벚건도 162에 연수산돌교회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은요 이곳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된다는 말은요 교회가 신앙의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벌써 주일이야?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 중심인 삶은 아닙니다. 바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산돌교회가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 즉 광야 길을 걷되 산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천국으로 걸어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중에서 난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못 있겠다고 하면서 대열을 이탈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승의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산돌교회는 함께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늘 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친한 사람들과는 함께 하는 것을 잘합니다. 술도 매일같이 마시고 1차, 2차, 3차 뭐 부어라 마셔라. 오늘 내가 사면 내일은 너가 사고 노래방도 자주 다니고 얼마나 함께 잘 지내는지 몰라요. 그것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함께 잘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친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은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뒤에 앉아 계신 분은 나랑 친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산돌교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 존귀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일까요?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무엇인가 해주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옆에 계신 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이유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민수기 말씀은 세상의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통만 슬픔만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1.1핵도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잘 걸으면, 우리가 함께 손잡고 그 길을 잘 걸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에 우리 똑같이 다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8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의 길은 광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사랑으로 동행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겁니다. 2022년 남은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또 나와 그 길을 걸어가는 산들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